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레드카드. 왜 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레드카드. 우리 앞에 진지하고 느린 곡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 좀 꺼주시고, 히터도 좀 꺼주시고요. 솔깃 때 졸릴 수 있고 지금 텐션을 높여놨어요. 우리가 왜냐면 앞에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 해요? 어떻게 알지? 오직 예수! 주님 사랑! 오, 어떻게 알지? 이거 2002년 건데. 자,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민혁아, 너도 좀 귀엽다.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귀엽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레드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와 관련돼서 기분 좋은 레드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딱 줬어.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 사람이 레드카드 받은 게 너무 좋아. 막 좋았어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 몇 년생? 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이죠. 77년도요? 상당히 고인물이시네, 우리 부장님. 자, PPT가 왜 또 안 나오죠? 계속 PPT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출신의 이 비론 모레노라는 심판이 토티라는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선수에게 무표정으로 레드카드를 날렸죠. 이 경기는 16강 이탈리아전이었는데 이 토티는 마치 표정을 보니까 내가 나가서 쉬어도 우리 팀이 이길 거야, 뭐 이런 표정 같아. 뭐 좋아해. 레드카드 받았는데 좋아해. 변태 같아. 그렇죠? 레드카드 받은 기분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이찬이 레드카드. 그렇죠? 표정이 좀 안 좋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뭐 좋아했어요. 이상해, 내가 보니까. 그때 목사님 몇 살? 2살? 2002년에 2살이면 제가 몇 년생이에요? 목사님 00년생이에요? 오, 예쁜 나이 25살. 아닙니다. 저 30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레드카드를 주기 전에 주는 게 뭐죠? 옐로카드. 자, 옐로카드를 만약 받았다 해볼게요. 오늘 지금 저에게 옐로카드를 주셨어요, 스스로. 자, 옐로카드를 줬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레드카드를 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 라는 사인이죠. 자, 근데 옐로카드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축구하는데 발을 머리까지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레드카드 나오는 거잖아요. 경고를 무시하면 바로 퇴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토티라는 선수, 손흥민이 레드카드 받은 적도 있죠. 우리 손흥민 선수도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퇴장을 당하면 그걸 발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경기장 안에 있어야 축구를 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생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되잖아요.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역이가 넘긴 거야? 내가 한 거 맞아? 테스트. 내가 한 거 맞네. 이게 오늘 PPT, 여러분 PPT 있는 설교 뭐라는 줄 아세요? 고급 설교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P 있어요. PPT 있는 설교. 자, PPT 없는 설교는 뭐예요? P 없설. 그러니까 P 없설주의자인데 오늘 P 있설주의자로 탈바꿈했어요. 그래서 오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많은 옐로카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라고 말했는데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아웃. 여러분, 인생 아웃이 그냥 이게 약간 귀여운 말이 아닙니다. 심판, 지옥에 빠질 수 있는 레드카드를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눴어요? 반으로 잘라졌습니다. 자, 위쪽은 무슨 나라? 앞에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의 역사로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역사를 이 두 나라가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 땅에는 아하스라는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왕 이름 저 위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호세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9년 정도 이 통치를 했는데 이 호세아를 오늘 본문 전인 1절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왕. 옆 친구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좀 악해요, 선해요? 3명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양쪽에서 그 가운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 한 친구가. 선하죠? 제 얼굴에 여러분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해 보여요. 저는 말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좀 악해 보여요, 선해 보여요? 우리 서로가, 우리 공동체 아름답다. 악한 공동체가 우리예요, 원래는. 그러나 주님의 사나이 공동체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악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악하긴 한데 다른 왕보다는 좀 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악하다라는 개념은 이 죄와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죄가 나왔으니까 죄의 정도와, 그러니까 죄가 크기, 죄의 정도가 있어요, 없어요? 더 나쁜 죄, 그러니까 더 나쁜 죄, 좀 덜 나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나쁜 죄는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살인. 좀 덜 나쁜 죄는 예배 시간 조는 거, 뭐 그 정도. 친구 놀리기. 한강이 죄라고? 자, 여러분, 이 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요, 굉장히 죄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죄가 굉장히 넘쳐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인이 되게 나쁜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죄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개념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에 뭘까요? 저 뭐 같아? 가운데 있는 게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다큐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인간이 만든 235개의 산이 있다, 이런 다큐예요.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더 많아졌겠죠. 코로나 기간 생각해보세요. 엄청 플라스틱 재활용 많이 썼잖아요. 목사님도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플라스틱 물을 한 번 마셔도 될까요? 실존으로 먹긴 먹어야 돼. 되게 먹고. 자, 먹고 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버리죠. 다음 주에도 쓸까요? 깨끗이 씻어서? 그러겠습니다. 예.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버리면 쉬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있어요. 실존이, 쓰레기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죄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성진쌤도 찬양 멘트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좀 회개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약간 이중인격 같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 예수님만의 온전히 거하네. 너 죄인이야 이러잖아, 예배 시간에. 막 축복합니다. 근데 너 죄인이라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면 심판받아야 돼. 뭐 이중인격 같지 않아요? 저 그래요? 전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축복과 사랑과 죄와 심판이 다 나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수련의 둘째 날 밤입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피치를 올리기 시작해요. 제가 올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학생 때 다른 목사님이 갑자기 피치를 올리기 시작하더니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여러분 이 시간 다 무릎 꿇으세요. 다 무릎 꿇어! 손 들어, 손 드세요. 주님 향해 손 드시고,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여! 자, 3번 주여 3차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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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을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랬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뭘 계속 얘기해요? 회개하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옆 친구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죄인이야. 시작.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교회 왔는데 힘들게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왔는데 교회 안 나오고 싶게. 맞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저도 그게 싫었는데 또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그 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축구 경기에서 축구 선수가 규칙을 안 지키면 레드 카드를 주는 것처럼, 옐로 카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옐로 카드를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레드 카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드 카드를 안 받아야겠죠. 그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길이기도 하겠죠. 그 결론은 이따 결론에서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면서 시작.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서정적으로 읽었지만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지금 나라의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로 옮겨진 상황을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데 왜 망했을까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호세아 왕이라고 했는데 그 호세아 왕이 정치와 외교 능력이 괜찮았을까요? 조금 딸렸을까요? 어떻게 알아? 아, 그러네. 쉽네요 생각보다. 나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일반적 관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호세아는요 이 아수르 왕한테 종이 되겠다고 생각해요. 종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3,000년 4,000년 전 얘기인데 여전히 이 종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야? 남고에서 남학생 친구들 이런 일 없어요? 아 원주님 제가 점심시간마다 밥 먹고 3분 안에 뽀로로 빵 사올 테니까 슬리퍼로 저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일이 적어도 2007년엔 일어났어요. 어디서? 내가 다니던 반에서. 내가 한 건 아니다. 그걸 봤어요. 그런 일을 봤습니다. 자, 여전히 그런 일 있나요 혹시? 미안하지만 빵 셔틀이 있어요 여전히? 여긴 이 동네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없어요? 아 없대요. 오케이. 수상한데. 여전히 이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가 뭐 다른 모양이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 우리 현실에도 있습니다. 그걸 잘 못한 거예요. 호세아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바쳤어 안 바쳤어? 뽀로로 빵을 갖다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당시 일진 친구들 뽀로로 빵을 갖다 주는데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삼선 슬리퍼 로우킥이 날라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맞고 죽방 날리고 눕혀가지고 바로 양호실로 데려갔던 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얻어맞은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끌려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호세아가 찌질하고 정치와 외교 능력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을 더 소개해요. 성경적 관점인데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길지만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죄를 한 번 지었다고 궁디를 빵 때리시고 혼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참다가 2년 동안 참던 그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헤어져. 왜? 그동안 나 참았어. 말 안 했는데 너 안 되겠어. 아웃. 이라고 해서 제가 혼자가 된 거죠. 다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오랜 기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맞춘 사람 제가 개인 선물 줄게요.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 노아 땡. 아브라함 땡. 선생님 제외. 학생 중에서 아담 땡.
에녹은 안 죽었어요.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천국. 땡. 자, 민재버? 정답! 민재 얻어 걸렸어요. 옆에서 선생님이 알려줘가지고. 자, 몇 살 살았어 무드셀라? 960? 960? 970? 진짜요? 960 땡. 그래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도 962세 아니면 969세입니다. 정확하게는 뭐 비슷해요. 자,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풀면 결국 이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정확히 그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오랜 기간 참으셨던 아이의 상징이 무두셀라고, 결국 그 심판의 기회를 늦추면도 해결 안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 두려워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1, 고2, 고3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속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죠 라고 대답할 텐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뭐 같아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성경 구절이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서 그래프로 그린 사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 1600여 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적었는데 그 내용이 놀랍게도요 다 연결이 돼 있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서로 연결성이 있는, 아주 초연결성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시대에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삶에 적용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구 구절을,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차례대로 구약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잠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신약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요약합니다.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이번 한 주에게도 여러분의 동일하게 선포되고 도전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고 마치 호세아 시대처럼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레드카드를 받고 있는 영역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다 얘기하다가는 예배가 끝나지가 않고 여러분 집에 못 돌아가서 제가 한두 가지 주제로만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상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반에 혹시 이렇게 동성애 커플 있어요? 오케이, 혹시? 네. 목사님 이런 거 물어보세요. 아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통계를 최근에 봤는데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자, 청소년 동성애 찬성 52%.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제 나이스하게 보는 이제 입장이 꽤 이제 높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더 높아요. 통계를 보면 60% 정도는 뭐 이제 젠틀하게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뭐 이런 통계, 최근 통계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 진리를 해제하고 상대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게 종교에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 다 괜찮아, 종교다운주의. 이게 어떤 성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지. 이렇게 다 가는 시대가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이 이제는 생각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나마 기독교인들은 보니까 개신교 청소년들은 34% 정도만 동성애를 괜찮다고 지지를 했는데,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대가 더 많아요. 45%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만약에 if 목사님이 동성애자인 걸 오늘 커밍아웃 해버려서 만약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순서를 정해봅시다. 1번이 뭐예요? 일단 죽여요? 죽여!
자, 일단 어떻게 해요? 아니 살인은 하지 말자며. 작별 인사. 목사님으로서 이제 우리 광영교회 고등부 성교 썼습니다. 가세요. 오케이. 1차, 2차 조치는 그게 끝이야? 안녕하고 끝이. 오케이. 냉정한 소년들. 맞습니다. 잘했어요. 죄가 죄라는 건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카톡은 한번 해줘. 동성애는 죄지만 그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죽이고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가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사랑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공의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누군가 물어봐서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목사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저한테 한 2년 전에 커밍아웃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양성애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1년 정도. 그 친구가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연락하다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인터넷을 쳐보니까 동성애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나를 거의 악마 취급을 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역질이 나와서 내가 여기를 탈출하겠다라고 하고 탈출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진리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가 나중에 그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현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더 있죠. 동성애 문제입니까? 여러분,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라 이성교제 요즘 성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충격적인 게 여러분 오픈 카톡이 아주 난리가 아니더만요. 전 몰랐습니다. 2년 사이에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 착한 우리 소녀들,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 많이 오지 않아요? 오픈 카톡으로. 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빠, 진짜로 최근에 왔어요. 오빠 밤에 뭐해? 저한테도 와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온다는 거 뭐야? 여자들한테 엄청 그렇게 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빠 밤에 나랑 만날래? 이렇게 온다니까요. 오픈 카톡으로. 미치겠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요. 뻥이 아니라 진짜야. 보여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거에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혹시 한번 나랑 차 마시면 5만 원 줄게. 카페. 자, 그 다음에 차를 마십니다. 근데 괜찮은 나이스한 아저씨인 거예요. 나랑 밥 먹으면 15만 원 줄게. 밥만 먹으면 된대. 1시간에.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성범죄로 발전합니다. 수법이 너무 악랄해요. 여러분, 너무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돼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성들, 옆에 이성 친구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성 친구, 동성 보죠. 이성.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 선 넘지 마. 선을 우리가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뭐 성적인 얘기만 해서 그런데 빨리 가볼게요. 공부 또한 이 호세아 시대처럼 우리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요즘으로 환산해볼게요. 돈이에요.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당시에도 돈이 최고고 지금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공부 솔직히 왜 하세요? 연봉 많이 받고 싶으시죠? 연봉 얼마 받고 싶어요? 지윤아, 연봉 얼마 받고 싶어? 1조? 꿈이 커요. 좋아요. 이루세요. 자, 그런데 돈을 벌어도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도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 그 공부를 통해서 남을 줘야 돼요. 남을 섬겨야 됩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 자꾸 나를 위해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이 시대 가운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레드카드가 이미 선언이 돼버렸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빨간색 레드카드를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해야 되냐? 베드로서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느냐? 왜 빨리 주님이 다시 안 오시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한 명이라도 이 레드카드를 받지 않고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표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 공부만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며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번 새 학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